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가르침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오늘 저는 앞으로 이 땅에 펼쳐질 일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만져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니엘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그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받은 환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경이 앞으로 이 땅에 펼쳐질 일과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다니엘 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왕에게 왕이 환상으로 꿈으로 봤던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보여줍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38절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금머리라고 합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합니다. 2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기 보시는 것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배는 그리스 나라입니다. 3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 즉 이처럼 생긴 것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국은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했다가 두 다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발이 두 개인 것처럼 동로마, 서로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발가락에 대해 나눌 것인데 이 점이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발생하고 또 형성되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제가 읽기를 마치고 42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러 왕들이라는 것은 이 발가락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혼이 설 것이라.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이름도 알려주겠습니다. 이 책은 레이몬드 R. 덕 레리 리차드에 의해 쓰여진 다니엘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 신상에 나와 있는 왕국들은 왔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그 발가락들에 생긴 나라들은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지금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오늘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방 나라의 세계 정부는 아마도 유럽연합이 될 것이고 재구성된 연합국가일 것이다. 그리고 이 연합나라에 두 가지 주요한 분파가 있을 것이고 또 10개의 분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종종 때때로 신세계 질서라고 불린다. 우리가 아까 다니엘 2장에서 발가락이 어떤 것은 쇠고 또 어떤 것은 진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국은 정말 강할 거지만 또 어떤 왕국은 정말 연약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뭐라 말씀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는 머리, 두 번째는 가슴, 세 번째는 배, 네 번째는 로마 제국 다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발가락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발의 나라, 발가락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이방 나라는 통일성이 부족할 것이며 어떤 부분은 강할 것이지만 어떤 부분은 약할 것이다. 이것은 옛날 강했던 로마 제국의 위태로운 연합, 위태로운 섞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로마 제국보다 더 약할 것이다. 제가 어떤 것을 또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은색 점들의 연결이 옛날 로마 제국의 영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 중에 어떤 것은 정말 그 10발가락 중에 5발가락과 같을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저는 5발가락이 나온다 생각하고 이 테두리 밖에 있는 나라에서 5발가락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와 즉 옛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새와 진흙의 연합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연합. 여기서 쇠, 즉 철은 옛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진흙은 옛 로마 제국이 아닌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모든 10나라들이 함께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일은 우리 눈앞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내용과 이 저자가 쓴 내용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다니엘 2장과 앞으로 볼 다니엘 7장은 정말 놀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10나라들은 협정과 조약을 통해 하나로 뭉칠 것이고 외관상 연합나라를 이룬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협정과 조약이라 할지라도 이 여러 국가들을 완전히 하나로 묶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신세계 질서에 관한 오늘날의 토론은 단일 정부를 위한 토론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세계 기업, 또 세계 기준, 국제법, 국제무역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분쟁을 억제하고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야기되는 이 세계화는 오늘날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 사진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세계화는 세계 통치와 규제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10발가락 시대에서 지금 발생하고 또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책을 다 읽겠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지금 이미 세계은행을 만들어 놨다.
세계 무역 기구, 또 세계 건강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유엔은 지금 이미 세계 헌법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 화폐, 세계적인 조세 시스템, 조세 제도, 세계 군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식별 번호 시스템, 그리고 세계 민족 종교,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이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10나라로 늘리는 것으로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아주 놀라운데 그 이유는 UN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10개로 늘린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임이사국이 5나라입니다. 지금 5개의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그리고 프랑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임이사국을 5개에서 10개로 늘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10개의 나라의 거부권을 허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옛 로마 제국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2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 5개 중에 2나라가 이 옛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여기에 상임이사국 5나라에 또 5나라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진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 로마 제국은 철이고 쇠이고 로마 제국의 바깥에 있는 나라는 진흙과 같은 나라입니다. 다시 옛 신상,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계 지도자들은 이미 세계 경영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법에 의한 통치를 요구하고 있다. UN이 운영하고 있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또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다니엘 2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어도 놓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즉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와 로마 제국 밖에 있는 나라가 섞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10발가락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10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봅시다. 또 제가 앞으로 계속 읽을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만약 이 다니엘이 말한 민족에 관한, 다른 민족에 관한 언급이 하나의 암시라고 우리가 볼 때 그 민족이 서로 섞이지 않은 불완전성은 타락한 천사 또는 마귀의 활동에 대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활동이 제일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말한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정부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세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명확히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7장을 잠깐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또 잠깐 저의 옛날에 친한 친구였던 지금은 천국에 가 있으신 그랜드 제퍼리 씨가 한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클럽 3국 위원회와 외교관계위원회는 각각 다가오는 세계 정부 계획에 10개의 나라 행정 모델을 사용한다. 이것은 저의 친구였던 그랜드 제퍼리 씨의 책 중의 내용입니다. 이분은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현재 예언과 관련된 부분을 잘 설명했던, 최고로 잘 설명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그분을 예전 저의 방송 사역에 많이 초청하곤 했습니다. 또 그는 계속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선지자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열 나라 연합이 7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한다. 네,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내용을 이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지금 다니엘 7장을 빨리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사진을 잘 연결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신상에 보이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흥망을 보았고 메데 바사 제국의 흥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보았습니다. 두 다리는 동로마, 서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와 진흙에 섞인 이 발가락과 발이 이제 합쳐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쇠는 옛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믿고 진흙은 옛 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는 5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책을 읽은 것으로 말해준 것처럼 이 10나라는 아마도 UN 상임이사국의 10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10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지켜본다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10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전해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하늘의 네 바람을 통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 것을 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여기까지 바벨론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것에게 마르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것은 바벨론이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여기 곰은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 갈빗대는 바벨론, 리디아 그리고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 세 나라는 페르시아, 바사 나라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갈빗대는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 이 세 나라는 메데와 바사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은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머리가 넷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날개가 넷이 있었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속도가 엄청 빨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넷이 있었다는 것은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는 네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표범 같은 짐승은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즉 속도, 전쟁의 속도가, 정복의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의미하고, 짐승의 머리 넷은 나라가 4개로 분열될 것이라 의미합니다. 그 4나라는 티르키에, 즉 터키와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애굽, 그리고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의 나라는 4나라로 분열됐습니다. 4나라는 그리스, 티르키에, 터키를 말하고 그 다음 시리아, 그 다음 애굽입니다. 이제 7절에 대해 나눌 건데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있으므로 오늘에 끝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물론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얼마나 두렵든지 우리에게 제대로 묘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4번째 짐승은 옛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또 앞으로 나타날 신생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여기서 10뿔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10발가락과 일치합니다. 계속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집중합시다. 8절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10뿔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이 정확히 무어라 묘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신상의 다리인 로마 제국을 말하고 또 10발가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10뿔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한 작은 뿔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고 이 10발가락 나라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즉 옛 로마 제국의 나라와 진흙, 옛 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가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유엔을 통해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읽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로운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 이사국을 10개로 늘린다고 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상임 이사국은 5개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5개 영구적으로 유엔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 이사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이 빠르게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개의 비상임 이사국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5개인데 그 나라가 10나라로 이제 증가되는 순간 우리는 이 10발가락이 완전한 성취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연합이 10발가락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믿었지만 지금 유럽연합은 10개를 넘어 27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됨에 따라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봄으로써 과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메데 바사, 바벨론, 또 그리스와 로마. 하지만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니엘 7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친구들에게도 이 점에 대해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이야말로 다니엘에 나오는 예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너무나 정확하고 또 너무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고 강력합니다. 과거의 예언들은 잘못 이해되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가깝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중 아무도 어떠한 영역에서도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이든지 신체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영 안에서 강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흠없고 또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드리기를 요청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미래에 놓여진 여러 어려움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가 아주 빠르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앞으로 나눌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재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기도함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읽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미래를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적인 미래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첫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드립니다. 또 우리가 매일 드릴 때마다 주님의 그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의 주재권, 소유권을 우리가 드림으로써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 현금을 드릴 때 돈을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삶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또 제 모든 것을 가지는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미래를 재정적으로 보호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드리는 이들을 복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모른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삶을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항복할 때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지금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받아주옵소서. 귀하신 주님께 제 삶을 완전히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 보십시다. 다니엘서의 내용으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많은 축복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